예, 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특강을 하도록 하겠는데, 지난 1월 달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소망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죠. 신앙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사랑이 뭐냐? 그래서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봉독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매 순간마다 어느 때라도 우리 소지품을 조사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 거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최고봉이 사랑이죠. 결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배경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들도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가 믿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그 신앙은 가짜예요. 이거는 100%입니다. 100%.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진실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 여러분,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사랑, 짝퉁 사랑, 무늬만 사랑, 거짓 사랑,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짝퉁 사랑, 가짜 사랑, 무늬만 사랑 절대 그렇게 못하지만은 진짜 사랑을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뭐 복잡하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빛으로 살게 만들어줘요. 빛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진짜 사랑은요, 진리를 추구해요. 진리.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서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따르고 또 진리를 전해주려고 그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그냥 안쓰러워가지고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진리를 전해주려고 그래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럼 무슨 선물 주는 거 그것도 그거는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고 진리를 전해주려고 그래. 이게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진리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리고 사랑은 뭐냐?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서 행함에 진실함이 없어요. 말만 하고 자기 말에 책임을 안 져요. 도대체 진실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절대 사랑의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사랑 노래해도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모든 언행 심사에서 진실하게 살게 해줘요. 진실하게. 말과 그 행동에 어떠한 어두운 면이 없게 만들어줘요. 사랑의 밝은 빛을 비춰가지고, 그래서 항상 자기 말했으면 그대로 행합니다. 진실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줘요. 사랑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 없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 그는 백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봤자 하나님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는 가짜 사랑이에요. 그는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건 악어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딱 보면 아십니다. 너는 지금 악어의 눈물이야 이거사.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내려놔.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 세상 계획, 욕심,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살펴가지고 그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참 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동시에 하게 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자기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조금 자기보다 좀 잘나 그러면 뒤에서 수군거리고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런 사람은 백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봤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반드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존경한다고 하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잘하게 하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또 반대로 그 인간적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막 내주려고 하고, 뭐 어려운 사람 보게 되면 돕지 않으면 막 견디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또 등한이에요.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 인본주의적인 사랑, 그 짝퉁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 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동시에 가능케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짝퉁 사랑은 둘 중에 하나만 해요. 그는 짜가지요. 그리고 참 사랑은 뭐냐면 부끄럽지 않게 하고 두려움을 몰아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그때 사랑은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벌거벗어서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서로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동산나무 뒤에 가서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죄를 범하면서 그들의 사랑이 짝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진짜 사랑은 절대로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진짜 고백한 그 진짜 사랑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신방 가다가 보면은 집사님, 그 여집사님은 계시는데, 아니 남자 성도님이 안 계셔.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그 양반 말이야, 방금 조금 전까지도 여기 있었는데 목사님 모신다니까 나가버렸나 봐요. 이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요, 죄 많이 지은 사람,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다 자기들의 부족함이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성전 안에 나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에도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고, 복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랑에 대한 서양 신학자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서양 신학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남녀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사랑이 있고 부모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요,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요, 친구의 사랑은 우정 필레아요, 부모의 사랑은 스톨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만이 이건 지고지순의 참 사랑이고, 그리고 남녀의 사랑, 남녀 간의 청춘 남녀 간의 그 사랑, 이건 에로스의 사랑이고,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에 비해서 열등한 것이고 천박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서양 신학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와 에로스는 상충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아가페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주기만 하고 바라지 않는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또 인간끼리 서로 청춘 남녀끼리, 또 아니면 친구끼리, 또 부모와 자식끼리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가페 사랑에 비해서 열등한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참 완벽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로스 사랑은 이기적이고, 남녀간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이기적이고 질투하는 그런 굉장히 속물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끊임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내도 안 되지요.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며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도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아무도 지옥 보내는 사람이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하나님, 구약성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나눠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고 엔드리스 러브, 한정없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아니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냅니까? 모순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우상에 가 있어도 하나님 질투하지 않는다며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며요. 그럼 하나님 질투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질투해요 안 해요? 질투하시죠. 너무너무 질투심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견뎌 하세요. 그냥 그 남녀 청춘 간의 사랑,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연인들끼리 서로 이제 사랑하는데, 한쪽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면 한쪽은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질투심이 활활 불이타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화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질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쟁이에요. 질투쟁이.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질투 이야기입니다. 질투 이야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만큼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합니다. 그게 에로스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진실은 뭐냐면은,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사랑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사랑. 그래서 내 이웃을 아가페하라, 내 아내를 아가페하라, 내 원수를 아가페하라, 내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나는 저 개를 아가페한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용어예요.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안에는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이 아가페가 다르게 나타나요. 다른 양상으로. 그래서 이성 간에 나타나는 사랑, 이성 간에 나타나는 아가페를 에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간에 나타나는 아가페를 필레라고 하는 것이고, 부자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보여지는 그 아가페를 특별히 스톨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 안에는 에로스, 필레아, 스톨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에로스와 필레아와 스톨게를 총칭하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원형, 남녀 간에 보여주는 그 에로스, 이거는 복사판이고, 그 원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남녀 간의 에로스는 하나님 에로스의 복사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질투하냐면요, 죽여버릴 만큼 질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요, 질투하시는데 어떻게 질투하느냐? 아예 그냥 깡그리 다 쓸어버릴 정도로 다 그만큼 무섭게 질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서로 연애하다가 서로 질투하는 거는, 이거는 복사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도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라고 해요. 그 정도 우리 하나님의 질투가 지옥불을 떼게 하는 거예요. 지옥불의 연료가 뭐냐? 하나님의 질투라니까.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는지 좀 느낌이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질투하면 못 견뎌 하신다니까요. 그런 분이세요. 또 필레아, 이 친구 간에 볼 수 있는 우정이잖아요. 그 필레아의 원형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정의 복사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사랑하는 벗, 내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과 나 관계는 이제 종이 아니고 친구, 우정을 나누는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우정이 진짜예요. 그게 원형이에요. 그리고 인간들끼리 친구 사이의 우정은 하나님의 우정의 복사판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깨지기 쉽습니다. 봄날의 얼음장처럼 그렇게 깨지기가 쉬워요. 제가 이번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우정을 나누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친구가 있는데, 제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리면은 이 친구 와서 들어와가지고 아주 깨죽깨죽거리고 막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봐주고 좀 응답하다가 아주 그냥 화가 났어요. 이 국힘당, 이거는 여러분 범죄 집단입니다. 아니, 그럼 범죄 집단에게 투표한다고요? 국힘당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순간 다시 이 역사는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겁니다. 내가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글을 쓰면 이 친구 들어와가지고 어쩌고 국힘당 편을 들고 윤석열 어쩌고 그래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저 페이스북 친구 있잖아요. 그 뭐죠? 예? 그 친구 사이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야, 이게 진리 안에서 우정이지. 어렸을 때 우정이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깨지기 쉽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나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건 중고등부 때 열심히 같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또 대학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서로 참 우정을 나눴었죠. 만나본 지 한 20, 30년 벌써 지났을 겁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요. 그전엔 안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몇 번 대꾸하다가 아예 대꾸하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패친 관계 끊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런 친구 1000명, 10,000명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예? 그 친구가 그 경기도 무슨 어디서 경희대 한의과 나왔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잖아요, 도대체가. 그런 친구 100명, 1000명, 10,000명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 보여지는 우정은, 이거는 하나님의 참된 우정의 복사판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또 스톨게의 원형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는 스톨게 원형의 복사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육신의 아버지 사랑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톨게의 원형도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로스, 필레아, 스톨게, 이 모든 인간 사이에서 보여지는 사랑의 모습이 원형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뿐인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에로스, 필레아, 스톨게 원형이 하나님께 있고 인간에게 있는 것들은 전부 모형이고 복사판에 불과한 것이에요. 인간만이 여러분 에로스와 필레아와 스톨게를 배웠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에로스와 필레아와 스톨게를 흉내내고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없는 영만 있는 천사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에게 있는 에로스와 필레아와 스톨게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영육이 함께 있어야 돼. 그래야 에로스와 필레아와 스톨게를 연습하고 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 때에는 부모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에게 있는 스톨게, 그 원형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 참된 스톨게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걸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크게 되면 이제 청년인 시절이 되잖아요. 그럼 청년 시절에 이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눠요. 우정을 나누면서 하나님에게 있는 이 필레아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크면은 이제 남녀의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이성 간의 사랑하잖아요. 저도 20대 때 10대부터 벌써 그랬습니다. 저도 치마를 두른 여성만 보면 그냥 얼굴이 두근만 세고만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소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장로님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남녀 간에 에로스의 사랑을 나누면서 참된 하나님에게 있는
에로스 원형의 사랑을 맛보고 연습하고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그 사랑의 결과로 이제 결실이 맺어가지고 서로 부부관계 돼가지고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의 결과로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자녀에게 또 이제 자기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스톨게의 사랑을 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스톨게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 사랑을 다 체험해야 행복을 느끼는 존재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참된 이 스톨게 희생적인 사랑, 그건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걸 맛봐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커가지고 친구들끼리 진한 우정을 나누면서 이 필레아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우정, 참된 필레아의 사랑을 맛보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크게 되면은 이성 간의 사랑의 눈이 떠가지고 그 독점적인 사랑, 그 뜨거운 질투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에로스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진한 에로스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바로 스톨게, 필레아, 에로스의 사랑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의할 때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희생적인 사랑을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요. 그리고 조금 크면은 친구들끼리 진한 우정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좀 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커가지고 이성 간의 사랑, 그 참 뜨거운 불타는 그런 에로스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에로스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그래서 그런 사랑의 결실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에게 또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과정을 충실히 밟아가야 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 조금 크면은 친구들끼리 진한 우정을 나눠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커서는 이성끼리 그 진한 사랑을 맛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 있어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죠? 믿음은 역사하게 해요. 믿음인 사람은요 굉장한 일을 이뤄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또 소망은 인내를 낳지요.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게 해요. 반면에 사랑은 어떤 일을 하느냐? 수고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대상을 위해서 아무리 고통스럽게 어렵게 힘들게 섬기고 봉사해도 그 힘들 줄 몰라요. 사랑은 수고를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소신껏 살게 하고, 소망은 인내하며 살게 하고, 사랑은 아름답게 살게 만들어줘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만 있고 소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이 굉장히 추하단 말이에요. 추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짝퉁입니다. 그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반드시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영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 훈련을 하려면은
어딜 가야 돼요? 빨리 어디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돼. 빨리 가정으로, 빨리 이웃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이웃에서 부정과 연정과 우정을 잘 개발해서 자꾸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영성훈련이에요. 진짜 영성훈련 하려면 신학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가보니까 신학교에 가서는 영성훈련 안 됩니다. 그거는 신학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영성훈련 하려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누리려면은 가정으로 가야 돼. 가정에서 부부끼리, 부자지간에, 또 이웃 간에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연습하고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이거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묻지 말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응? 사랑이 무엇이냐, 그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 아니에요. 감정은 호불호가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을 동반하지만 감정의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안 돼. 사랑 어떻게 하는 거냐, 동사적으로 물어야 돼.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은 그 어떤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감정에 이끌리는 모습, 감정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전혀 사랑은요, 참된 사랑은 감정과는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원수를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뭐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첫 번째로 관심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늘 이렇게 살펴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하면요, 이 성경책의 두께만큼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게, 이 성경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러브레터, 연애 편지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두꺼운 연애 편지 받아본 적 있어요? 김 집사님이 이런 연애 편지 한 적 있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편지예요, 이 성경책.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펼쳐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펼쳐보지도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절절히 외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두껍게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펼쳐보지도 않아. 그냥 구석탱이 처박아 놓고 말이에요. 싸가지 없는 것들이.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관심, 애틋한 관심, 포기할 수 없는 관심, 지속적인 관심, 이게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싫다고 하는데 자꾸 따라다니는 그런 사랑,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네? 스토커. 그거는 또 사랑 아닙니다. 아니,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그럼 싫다고 하면 그만둬야지. 자꾸만 해서 못 살게 고통을 줘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뜻한 관심이라는 제가 표현을 쓴 거예요. 따뜻해야 돼요. 상대방이 따뜻한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 애틋한 관심, 지속적인 관심, 포기할 수 없는 관심. 그래서 사랑하면은 마음이 끌리고 눈이 돌아가고 나중에는 꿈에서 나오고 또 사무치기까지 해요. 이 포기할 수 없고 애틋한 관심, 이게 사랑이에요. 또 사랑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라는 말, 이게 영어로 하면 understand죠. understand, 밑에 stand,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시다가 안 되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천한 이 땅까지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낮추셨어요. 밑에 서볼, 우리가 똑같은 눈높이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꾸 눈높이를 낮추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사셨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더 낮아져가지고 천한 말구에 오셔가지고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리, 창녀, 어부들과 함께 먹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자기를 자꾸 understand, 밑으로 밑에 섰단 말이에요. 자꾸.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꾸만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기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언더스탠드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밑에 서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밑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언어로 눈높이를 맞추려고 자꾸 자기를 낮춰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너희들 모든 거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내 원하는 것 좀 하나 해둬라. 그거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범한 죄와 허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져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는 대상을 위해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 보면은요 데이트할 때에 점심값 다 내죠. 나중에 커피집 가면 또 커피값도 내가 내려고 그래. 커피 먹고 또 어디 갑니까? 영화관 가요. 영화 관람료도 또 다 내.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김사님 그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사랑은요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사랑은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무책임한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대상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겨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 너무나 인격적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대하세요. 절대로요 함부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강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결단해서 스스로 알아서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요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그 요구에 응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이게 사랑이에요. 부모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하고 비싼 옷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대상을 존귀 여기기 때문에 하면 사랑하는 자기 대상을 위해서 좀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어하고 하면 좀 좋은 곳으로 데려가 보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상대방을 왕비마마로 이렇게 높여주려고 그래요. 또 여성은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요 황제로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자꾸만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자꾸만 높여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요 자꾸만 높여,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까지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고 내팽개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어디까지 높여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신의 성품한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전서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우리 같이 이렇게 천박하고 욕심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반드시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그래요. 소중히 존귀히 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자꾸 깔아뭉개고, 어떤 남자는요 자기가 자기가 뭐 집에서 뭐 카리스마를 가진 남편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 만나면 우리 깔치가 뭐 이름이에요. 그런 남자랑 사는 여자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평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결혼했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소중히 여기고 높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자꾸 무안을 주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욕정이지. 자기 기분풀이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존귀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을 이렇게 높여주려고 할까, 매사에 그래요. 순간순간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잖아요.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자기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보채는 이런 사랑은 짝퉁 사랑이에요. 요즘에 청춘 남녀가 결혼하고 사랑한다고 결혼하는데 왜 결혼하느냐?
재벌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돈을 보고, 그 집안을 보고, 상대방의 어떤 대학 졸업장을 보고 사랑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를 여러분 사랑해야죠. 어떻게 그 돈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거지요. 그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가짜 사랑입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백날 해봤자 불행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진짜 사랑한다면요 희생해야 돼. 자기의 것을 깨트려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채우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대상을 채워주고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계산적인 연인들은 서로에게 무엇을 뜯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또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동고동락하다가 하나 되고자 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사랑하면은 그냥 옆에 있는 것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돼야 만족하는,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도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었죠. 그래서 사랑하면 대상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사랑하는 대상이 슬프면 나도 슬퍼요.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다가 하나가 되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연인들은 하루 종일 만나서 제잘거린 후에 집에 가서 전화통화 또 1시간 하죠. 1시간 한 다음에 끊기 전에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합시다, 그리고 끊어.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은 뭐냐? 주고 또 주고,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있기만 하면 끊임없이 주려고 그래. 주고 또 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다가 급기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냥 다 내어줘 버렸어요. 그냥 그 소중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시면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주고 또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아. 더 주고 싶어. 없어서 못 주는 게 한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걸 주고 싶어요. 자기 가장 소중하지 딱 꼽을 쳐놓고 별로 소중하지 않는 거 그냥 이따 먹어라,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 다 주고 다 바치고,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더 주고 싶어 하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보라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예수님,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3번 나를 다 울기 전에 부인할 거야. 그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어떤 소자가 나와서 저 사람 예수당이야,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내가 봤어. 아니야, 나 예수 몰라, 예수라는 사람 몰라. 좀 있다가 또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나도 봤어,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하고 그 따라다닌 걸 나도 봤어. 예수라는 사람 내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네. 참 점점 부인하는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3번째 또 어떤 소자가 나와서 저 사람 맞아, 분명히 예수라는 작자와 함께 따라다니는데 봤어, 예수당이야 저거. 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은 내 손에 장을 지져 이거사.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내가 예수라는 옛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은 내가 요즘에 정치인들 많이 하잖아요. 나 지옥에 들어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죠. 왜 그래요? 자기 한 짓이 있잖아요.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한 적이 있잖아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요, 끝까지 신뢰의 미소를 거두지 않고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쳐다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베드로에게 위임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요 안 그렇습니다. 너 베드로 저리 가, 너 못 믿겠어. 너 요한 일로 와. 요한아, 네가 내 양을 쳐라.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요한아들 시몬아, 내 양을 쳐다오. 끝까지 신뢰의 미소를 거두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속아도 속은 줄 모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님들이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속아 넘어가잖아요. 속아주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겨울이 되면은 그때는 스케이트가 유행했어요. 스케이트를 사고 싶은데, 스케이트 살 돈이 있어야죠. 용돈은 쥐꼬리만큼 주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언제 그 비싼 스케이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아버님이 주무실 때 아버님의 주머니에 제가 손을 댔어요. 지갑을 꺼내가지고 스케이트 살 만큼의 돈을 딱 꺼내고 딱 주머니 넣어드리고 모른 척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나는 모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너 왜 그랬느냐 그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너무나 엄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에 막 화를 내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철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지만은 깊은 사랑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속아도 속은 줄 모릅니다.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으면 그 허물을 내가 담당하고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의 미소를 거두지 않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사랑은 온유한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 사랑은 친절하고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유한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포근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좀 하나님이 자신을 뽐낼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뽐내지 않고 숨어 계셔. 왜 숨어 계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고 숨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자꾸 그냥 사람들 보는데 나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범죄한 인간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하는 인간들의 자리를 피해 주십니다. 그래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아주 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숨어 계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 자꾸 과시하고 막 나대시잖아요. 인간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잠든 아기 앞에서 조심하는 엄마처럼 이렇게 조용조용히 숨어 계세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봄바람처럼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부드러워요. 여러분, 옷이 몸에 잘 맞으면은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나 벗나 이게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몸에 딱 맞는 옷은요 느낌을 주는 거예요.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신발이나 양발이나 허리띠가 몸에 잘 맞을 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이치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없는 것처럼 숨어 계세요.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비단결처럼 부드럽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사랑은 거칠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너무너무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우리들을 대하는 그 자세가요 정말 이 봄바람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대상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보기만 하면 그날 하루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스바냐서에 나오죠. 사랑이란 건 뭐냐면요 대상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충만해.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딱 생각만 해도 그날 하루 기분이 좋잖아요. 힘이 나고. 그래서 발자국 소리도 기다려지고 이름만 생각해도 즐겁고 음성조차 즐겁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큰 기쁨을 줘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음성조차도 즐겁고. 여러분, 사랑하면요 음성조차도 즐거워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들려준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대. 이를 박박 갈아요. 그냥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 기도 많이 하고 재물 많이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랑은 가짜입니다. 작아요. 가짜, 짝퉁이에요. 또 사랑은 영원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대상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손발을 놀리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바쳐서 대상을 섬겨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달복달하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만 송이 장미를 보낸다면 사랑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만 송이 장미를 보냅니다. 100만 송이 정도가 아니고 억만 송이를 보내요. 그것도 해마다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 봄이 되면 진달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나리, 벚꽃, 목련, 장미, 국화, 이렇게 수많은 꽃들을 그냥 쉬지 않고 보내십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장미꽃 100만 송이뿐, 아니 100만 송이 너무 많고 장미꽃 100송이를 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받는 입장, 저 엄목사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100만 송이뿐 아니고 억만 송이를 해마다 보내 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봄이 되면 진달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나리, 벚꽃, 목련, 장미, 국화까지 1년 내내 쉬지 않고 보내십니다. 또 철마다 과일나무 통째로 보내요. 그냥 먼저 향기를 나게 해가지고 우리의 코를 간지럽게 하고 꽃을 피워서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그런 다음에 과일을 듬뿍 담아서 한 무더기 과일 상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봄이 되면 그냥 사시사철 그냥 가리지 않고 꽃을 보내고 또 향기를 보내고 또 열매를 보내가지고 맛있게 먹게 해요.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불갑증 환자들이 많아요. 사랑은 영원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또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도 보내주시잖아요. 남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보낸 사랑의 그릇입니다. 아내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랑의 그릇이에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목회자도, 건강한 목회자 붙어야 되겠죠. 건강한 목회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보내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목회자, 또 훌륭한 대통령, 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아내 귀한 줄 알고, 자식 귀한 줄 알고, 교인들 귀한 줄 알고, 목회자 귀한 줄 알아야 돼. 또 여기 오시는 이 교인들도 하나님 보낸 우리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워서 천국의 시민 될 준비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왜 천국이 끝이 없는가? 사랑이 끝이 없어서 천국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천국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배려. 사랑하면 절대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편안을 넘어서 평안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편안은 육체적이고 평안은 영적인 거죠. 매사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챙겨주려고 하고 돌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대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대상에게 맞춰서 그 대상을 편안하게 해주고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 대상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요,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해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존중해 주려고 하고 희생하는 것이고,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 신뢰를 가지고 신뢰의 미소를 끝까지 거두지 않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요, 대상을 기뻐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섬기려고 하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씩 좀 실천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